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점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냐 하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될 것입니다. 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잘 되지 않으면 바로 그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느냐? 흠없고 거룩하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하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으로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설정을 그렇게 하셨다. 아멘. 자, 그러면, 그죠? 하나님 쪽에서 볼 땐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 완벽한 계획,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베스트 라이프를 이미 우리에게 다 계획하시고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따라가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아멘입니까? 이제 문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온 지구인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목적하는 바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것처럼, 그죠? 육신이 있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지도록 그렇게 수도 없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말해 주었느냐, 그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분명히, 그죠? 가인의 죄여 가인의 잘못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을,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죠?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죠? 육신이 있는 동안의 시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확신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숨을 쉬고 있는 한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다? 기회가 있다. 아멘. 확실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지.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던지는 말투의 기대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기대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저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요,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아지도록,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것과 상충, 부딪힐 수 있겠다 없겠다, 부딪히는 경우가 아주 많은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거였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쪽으로 인도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어느 날 어느 시기에 다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알아져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어때요? 너무 확실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같이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그죠?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다? 다르다. 우선 너희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와 나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하면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게, 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종종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생각해 버려서 하나님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끌어내려 이 땅에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면서 종종 자기들과 비슷한 약간 더 나은 그런 존재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야, 나는 하늘에서 왔고 난 인자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뭘 말해요? 하늘의 것을 말하니까 제 말 이해되겠죠? 어떤 때는 저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얘기를 하다가 어떤 때는 전혀 엉뚱한 얘기. 그래서 오죽하면 가족들조차도 저 예수 저건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기도 해. 이게요, 성경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잘못된 오해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다르다는 게 뭐예요? 정반대. 달라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또한, 그죠?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달라도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야. 그죠?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아닙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이야.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과 관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이나 피조물의 수준에 맞춰서 다가오시니까 우리가 간혹 어떤 오해에 빠진다?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잘못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경우가 마치 이런 거잖아요. 친한 사람끼리 뭘 주고받을 수 있어? 농담? 그죠? 마치 그런 하나님을 내 친한 그런 친구로 생각을 하고 농담을 주고받을 그런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곤 하는 거죠. 55장 지금 8절 9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뭘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다? 다르다. 이 다르다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분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저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뭐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럼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달라도 완전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우선 이 점을 바르게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근본적으로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분의 길과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즉 하늘과 땅처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다른 곳에도 보면 그죠? 너희와 나는 다르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높고 사람은 낮다. 근데 어느 정도 높고 어느 정도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끝이 없는 거죠. 끝없이 다르고 끝없이 높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 불가하다. 이런 얘기죠. 이걸 창조의 모습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뭡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게 너무 확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준이 명백히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달라.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비슷할 수 있겠어? 완전히 달라. 두 번째로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그죠? 높이 그분의 길과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비교할 수 없어.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사람들에게 계획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은 완전히 높은 분이고 사람은 완전히 낮고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그 최상의 것을 뭐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누리는 방법이 뭐냐? 참 놀라워요. 우리를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제 그제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에스겔서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유독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유독 많더라고요. 에스겔서는 예언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이런 민족 저런 민족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막 이렇게 넘어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에스겔서에 써 있는데 거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언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고 봤더니 자그마치 58번이나 나와요. 48장 속에 58번이나 나오니까 한 장당 한 번 반 정도는 그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가 뭐냐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수많은 뭐 이렇게 민족과 나라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예언도 하시고 뭐 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인 줄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다시 보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다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높고 나는 완전히 낮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야. 와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낮고 천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수고를 하고 무슨 애를 썼기 때문에 그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니 누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죠?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장중으로 끌어올리시겠다. 와, 제가 요새 가장 은혜 받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일매일의 일들 속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죠? 감정적으로 말하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사건마다 또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딱 하나야. 뭐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게 해서 뭐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가 애써서 수고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워요. 저 먼 곳에 어딘가에 숨어 계시거나 어딘가에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한평생을 찾아 헤매는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오시고 와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이거든. 그저 우리는 뭐 하면 돼? 고개만 돌리면 돼. 손만 펼치면 돼. 이미 주님은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깨달아지게 된다, 알아지게 된다. 아멘? 아브라함 사건에서 너무 명백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었고, 아무 때나 여쭤봐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것 봐라. 하나님은 24시간 늘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구나. 누가 알아버려? 아브라함이 알아지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하고 믿음을 표현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그걸 다양한 내지는 전혀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죠? 그러고 수많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항상 가인을 생각해야 되겠죠.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알아지게 하려고 하나님인데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나를 사랑하는, 내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신,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알아지도록 하나님 뭐 하신다?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곤란함이 있을 때, 곤고함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내게 테스트하는 기회로 보는 게 얼마나 합당한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즐거운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되는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뭐하지 않을 수 있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지금 55장 8절 9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저 자막을 가만히 보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써있지 않고 뭐라고 써있어요? 만날 만한 때에. 만날 만할 때가 언제야? 지금. 곤고할 때야, 지금. 맞습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뭔가 아쉬움이 있을 때, 뭔가 연약함이,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뭐야? 주님이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 주에 보시면 가까이 계실 때에, 그죠? 그를 부르라. 그냥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그냥 먼 허공에다 대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그냥 막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내 앞에 와 계신 주님, 나는 고개만 돌리면 돼. 아멘. 나는 손만 돌리면 돼. 이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반드시 주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베스트 라이프, 그
인생이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